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자 노력하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고 또 그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 인간만이 갖는 고유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것도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한 소망에 있습니다. 어떻게 더 나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양한 각자의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하나를 하더라도 모두가 똑같은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운동을 함으로써 육체의 건강을 추구를 해야 되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모두가 다 똑같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운동하는 그 자체가 너무 재밌고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건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축구를 건강해지기 위해서 보통 하지는 않거든요.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저도 예전에 축구를 참 재밌게 했는데 내가 이 축구를 함으로 건강이 회복이 되고 체력이 증진이 되고 그것 가지고 축구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재밌으니까 축구 자체가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또 그런 목적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저런 것도 아니고 운동이라는 그 활동을 통해서 그 안에 이제 사람들 만나고 또 교제하고 또 관계를 맺는 또 그 자체가 좋아서 또 모여서 같이 운동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정서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 또는 그 어떤 분야의 그 운동 분야의 장비에 관심이 많아서 장비병 그래서 등산이라든지 캠핑이라든지 하는데 등산을 해서 내가 건강해지겠다, 캠핑을 해서 내가 어떤 힐링을 하겠다, 그것보다는 등산 장비, 캠핑 장비 그런 거 사서 이렇게 모으는 그 재미로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입문하고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어떤 여러 가지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다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님으로 어떤 식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에서 그 어떤 식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개인적인 관심이나 어떤 자유도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관점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보면은 이 기독교는 하나의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특성상 여러 다양한 생각과 사상과 목적을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요 창조주로 정의를 합니다. 나는 절대적인 신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 그 획일화된 가치관을 나는 따르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그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종교가 되는 겁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절대적인 경전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이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써낸 기록일 뿐 혹은 역사적 기록일 뿐 근데 역사적 기록이 전부 다 사실은 아닌 거잖아. 그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그 수준에서 기록된 거 아니냐.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진리로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근본적으로 기독교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획일화된 가치를 공유하는 종교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다양성을 존중을 해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다양성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한 가지 진리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성경 말씀만이 진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획일화된 가치를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나 각자의 어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꼭 운동을 꼭 건강을 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다른 목적이 있고 다른 이유가 있고 나는 다른 자유로운 어떤 그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기독교로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세상적인 어떤 유익을 방식으로 나는 뭐 기독교를 통해서 뭐 사람 만나는 게 좋고 아니면 그 활동 자체가 좋고 뭐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내 어떤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기독교를 택한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 안에는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종교를 찾는다면은 기독교는 잘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각자 다양한 생각과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획일화된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축구는 안 그렇잖아요. 축구는 건강해질 수도 있는 거고 재미를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축구 장비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과의 교제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정서적 안정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공유해야 되는 그것을 가치로 여길 줄 아는 사람들만이 모여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기독교에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유익을 어디서 찾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독교의 유익을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관점에서 찾는 게 아니라 혹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찾는 게 아니라 오직 이 말씀의 진리 안에서 찾는 겁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동들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우리 주기도 교회에서만 뭐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뭐 사도행전, 로마서, 창세기, 출애굽기 등등.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인가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보통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공유하는 유익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직접 모범을 보이신 유익은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병 고치시고 귀신 쫓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세상적 관점의 유익으로 받아들였어요. 즉 육신의 건강 혹은 마음의 평화 혹은 성공 또 부나 명예 등등 그건 사람들이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 거죠. 나는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 나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 나는 뭐 지식적인 추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 나는 뭐 예수님과 더불어 거기 뭐 제자들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기 위해서 찾는다. 나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찾는다 등등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관점의 유익으로 예수님을 찾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한 유익을 베푼 것은 맞지만 그 목적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사람들 마음에 쏙 들게 하는 게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 기적의 당사자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는 데 있고, 그러니까 기적을 나타내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데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한 가지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공생의 활동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마음의 어떤 평안이라든지 아니면 육신의 건강이라든지 세상에서의 부나 명예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충족시키시기 위해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진리를 위해서. 그래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럼 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성공하고 더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영광 누리라고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라고 십자가에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 한 가지예요. 세상에서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생각으로 아무리 찾았어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 오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기독교의 획일화된 가치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획일화된 유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들의 어떤 각자 다양한 생각과 사상에 의한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바탕으로 한 공통된 유익, 이것은 모두가 다 똑같은 유익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린 전부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유익이 아닙니다. 즉 죄사함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자, 우리 지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그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이 제자들은 완전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과감하게 보내신 거예요. 지금 이 보내신 장면은 나중에 사도들이 되었을 때 보낸 장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 활동하시는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파견을 해서 보내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예수님의 이 고유 권한을 부여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예수님의 고유 권한, 이 대목만 보자면, 자, 예수님의 권능을 갖고 세상에 보냄을 받을 때 이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의 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능력을 찾아서 예수님을 쫓게 되잖아요. 그죠? 어떤 기적의 유익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각자 사람의 다양한 그 욕구들을 충족시킬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능력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그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유익을 바라며 쫓았을 거란 말이죠. 불치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극진히 모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16절 보세요.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자, 여기서 양이 누구고 이리가 누굽니까? 누가 양이에요? 보냄받은 제자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보내실 때 이 제자들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리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리라는 거예요. 이리 아시죠? 이리. 이리가 늑대랑 같은 겁니까? 다릅니까? 승냥이? 늑대 뭐 그런 종류겠죠? 예. 그럼 양이 이리한테 가면은 이리는 좋아합니다. 그죠? 왜? 먹이가 제발로 굴러 들어오니까. 그러나 양은 어때요? 양은 괴로운 거죠. 자기 스스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이리한테 간다. 양이 이리한테 간다. 그거는 내가 스스로 재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당신의 먹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병 고침 받고 기적의 혜택을 받아 좋을진 몰라도 정작 이를 행하는 제자들은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고 헌신이고 고난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제자들의 어떤 능력만 가지고 그 단물만 쪽 빨아먹고 나중에 이제 막 토사구팽 버린다라는 뜻입니까? 그런 뜻도 물론 있습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니는데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좋아서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이제 별 볼 일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바로 배신하잖아요. 단물만 쪽 빨아먹고 나머지는 그냥 버리는, 껍데기는 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조금 바뀌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대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토를 하죠. 자, 그런 뜻도 있지만 보다 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보냄받는 이 사역 자체가 세상에서 고난이요, 핍박이요, 희생과 헌신의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양을 이리떼한테 보내는 것 같다라는 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자, 사람들이 공회로 넘겨서 채찍질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권능, 그 좋은 기적의 혜택을 들고 찾아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바라는 유익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유익이 이처럼 상반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자, 병고침이나
이 귀신 쫓는 기적이 전부였다면 제자들은 세상에서 각광받고 성공의 자리에 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핵심입니까? 기적이 핵심이 아니라, 물론 이 기적의 어떤 능력을 예수님께서 그 권한을 부여해 주셔서 보냈지만 그게 중심이 아니라 복음이 중심이었어요. 복음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희생당하는 거예요. 기적만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죠? 그 기적이 끝나지 않는 한 열광하게 돼 있어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훗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받다가 대부분 순교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자, 만약에 제자들이 병고침이나 이 귀신 쫓는 기적만 들고 나갔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들고 나갔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희생당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병고침과 귀신 쫓는 기적도 행했습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의 사역을 행사했습니까? 그러나 그게 주가 아니라 복음이 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유익을 누린 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길을 스스로 자처해서 가게 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양이 이리떼한테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그렇게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정한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아멘. 세상에서의 유익이 아니에요. 세상이 뭐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이랑 세상이 상반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가면 고난당하게 돼 있어요.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핍박받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야 되고 희생과 헌신을 각오해야 됩니까? 세상이 복음의 진리를 반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악한 영이 하나님의 진리를 반기겠습니까? 반기를 들겠죠. 반기는 게 아니라 반기를 드는 거예요. 악한 영은 집요하게 진리를 방해하고, 그런 악한 영이 바로 세상의 권세를 잡은 주인인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을 악한 영이 잡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멘. 근데 세상엔 답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만, 복음에만 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복음 들고 나가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적의 혜택, 즉 세상의 유익을 들고 나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환호를 받고 성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들고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 핍박받고 고난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기까지 하셨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이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어디서 봐요? 성경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똑똑히 목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대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대입해 보면은 뭔가가 말씀과 굉장히 많이 어긋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진리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전초기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전초기지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 진리의 복음을 들고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핍박당하고 고난당한다. 희생해야 된다. 헌신 각오해야 된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부흥과 성장을 이룬 교회나 그 교회를 이제 이루는 성도들이나 목사나 보면은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많은 유익과 또 삶의 안정과 부와 명예까지 보장을 받게 돼요. 특히 목사는 그래요. 교회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세상 다른 어떤 직업 부럽지 않을 정도까지 보장을 받게 됩니다. 사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가 삶이 윤택합니까? 중소기업 임원이 더 삶이 윤택합니까? 대형교회 목사죠. 비교가 안 돼. 이거 뭐 그런 걸 비교를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사장급이면 몰라도, 사장이나 회장급이면 몰라도 그 정도 되잖아요. 그 현실이잖아요. 물론 아무리 부와 명예를 얻는다 해도 그 삶에 아무 걱정, 근심,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근심과 고난이 적어도 사도들이 겪었던, 예수님께서 겪었던 것과는 좀 많이 다른 종류의 것이겠죠. 그러니까 보통 세상에서 누구나 겪고 살아가는 정도의 근심과 고난을 갖고 사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그 안에 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민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똑같이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목사들의 삶이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가진 것 없이 굶주리고 희생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입니다. 그걸 희생이라고 볼 수는 없죠. 물론 국회에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무조건 그래서 가진 거 없어야 되고 굶주려야 되고 핍박받아야 되고 죽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건 또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신앙에 무엇을 잘 잡아야 된다? 균형 잡힌 신앙.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또 안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단기간 안에 놀라운 부흥 성장을 이루었죠.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무조건 비성경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는 성장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 성장을 했는데, 그렇게 부흥 성장한 초대교회에서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사도들의 위치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당시 막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했던 그 당시에 그 사도들의 삶이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삶이었겠습니까? 그렇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아무렴 사도들이 굶주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이 굶주리고 있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성도입니까? 저는 안 굶주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사도들이 그런 순간의 성공, 부와 명예와 같은 것을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전혀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사도들의 어떤 행적이나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사도들은 거기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는 무조건 가난해야 되고 가진 게 없어야 되고 그래서 월급도 막 짜게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 나는 뭐 이렇게 재밌어 하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요함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부요함이나 궁핍함이 삶의 기준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바울이 교회의 부흥과 자신들의 그 명성에 따른 부와 명예에 집중을 했다면 그들은 결코 훗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희생과 헌신은 세상의 가치를 두고 욕심을 두지 않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세상이 중요하고 세상의 것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나는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가 중요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가진 게 많은 사람은, 가진 게 많은 걸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희생이 되고 헌신이 되겠습니까? 희생이랑 헌신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삶을 희생합니다. 내가 내 삶을 포기합니다. 그게 희생이고 그게 헌신인 거예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교회의 이 부흥과 성장에 거기에 취해서 그것을 누리는 데 목적이 되어 있었다면 이방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자리에서 그 성장한 그 교회의 그 영광의 자리에서 노후까지 보장받으며 잘 사셨을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었다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 개척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개척한 교회에서 제일 규모가 크고 제일 잘 나가는 교회에 딱 가서 내가 여기 담임하겠다. 그럼 누가 말리겠어요?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아, 바울 말고 누가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어서 오십시오 하고 모셔가지요. 담임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영광을 누리며 원로 대접까지 받았다면 그는 결코 로마에 갈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로 들어가잖아요. 로마 왜 들어가요?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러 그 누리던 영광을 다 포기하고 그 사서 고생하러 죽으러 로마에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일구어놓은 이 교회, 내가 이 교회 당연히 내가 맡아야지. 내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져? 이거 내가 일구어놓은 교회인데 내가 여기서 목회 열심히 하고 목회 누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은퇴해서도 원로 대접받고 그래도 이거를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으니까 그럼 바울이 이제 결혼을 했겠죠. 그 이후에서라도 그러면 이제 아들 낳으면 아들도 이제 목회자로 키워서 또 이 교회 또 연임하게 해야 되고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갔겠습니까? 로마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갑니까? 로마에 가려면 그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가야 되는데 애초부터 바울은 그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서로가 막 바울에게 우리 교회로 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도 바울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누굴 보내요? 아들 보냅니까?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 보내는 거예요. 누구 있죠? 디모데, 또 디도 이런 사람들 보내는 거예요. 네가 가라. 난 안 간다. 난 어디 가냐? 난 죽으러 갈 거다. 난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영광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열심히 한 만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드시 진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부흥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능력으로도 부흥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순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핍박으로 흩어지고 박살나는 거 한순간이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사람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사람의 능력으로 부흥했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도 가능하고 사람의 능력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역량이 출중하면 교회뿐만 아니라 회사나 그 어떤 것도 그 능력으로 키워 나갈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단기간 폭발적으로 성장한 예루살렘 교회도 곧 얼마 안가 분열되고 흩어졌다라는 게 무엇을 뜻합니까?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도 성령님의 역사이지만 흩어지게 하는 것 또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의 힘으로 성장시킨 게 그게 영원하겠습니까? 그게 오래 가더라도 그게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이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성장시킨 건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외형적인 부흥이나 성장에 현혹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겉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인 것도 있고 그냥 사람의 노력, 사람의 능력인 것도 있어요. 여러분, 회사 잘 일구는 사람은요, 회사 잘 일구어서 한 회사를 막 크게 성장시키는 사람은 목회를 해도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목회를 해도 부흥시킬 수 있어요. 왜?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성령님의 역사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흩으실지는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부흥과 성장 그 자체에 현혹되어 거기 취하게 되면 그 자리를 벗어나기 힘들어집니다. 희생과 헌신의 자리가 아니라 이미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에 안주하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부흥이나 목회자가 얻는 부와 명예 자체를 부정하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현혹되어 버리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가 자각을 가져야 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와 명예에 현혹되어 취하게 된 증거가 잘못되고 왜곡된 가르침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대로 가르침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가르침이 뭐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죠. 한국교회를 썩어 빠지게 좀먹는 기복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아서 이렇게 세상에서 잘되고 부와 명예를 얻는 게 이게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기복신앙이잖아요. 신학이 변질되고 신앙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신학이 변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학이 말씀을 외면하게 돼요. 신학은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신학이 변질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면 핍박받고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기복신앙 가르침에는 걸림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기복신앙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면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는 이제 그 다음에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 복음을 들고 나가면 기복신앙에서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받고 잘 살고 성공한다. 그러면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성경 말씀의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 기복신앙에서 가르치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과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기복신앙에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외면하게 돼요. 말씀을 곡해를 하게 돼요. 말씀대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 신앙은 이 말씀 신앙이랑 정반대가 되거든요. 신학이 제대로 정립이 되면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이 가는 방향이 뭐예요? 말씀의 진리잖아요. 그럼 신학을 우리가 제대로, 신학 안에 제대로 서게 되면은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할래야 해석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왜곡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세상 부귀영화에 현혹이 되어버리니 신학을 부정하게 되고 혹은 왜곡시켜버리고 그러니 말씀이 제대로 해석이 안 돼버리고요. 결국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고 자기 주장만 앞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라고 선포를 하는데 그게 결국은 자기 뜻이 되는 거예요. 세상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연쇄 반응이 되는 겁니다. 신학의 부재에서부터 말씀의 부재, 삶의 부재, 모든 것의 부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기준이 되면 우리도 전부 다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부흥하는 게 그게 당연히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지 못 먹고 못 사는 거 좋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지 계속 밑바닥 인생 되고 싶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교회도 부흥을 해야 돼요.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목사 월급이 오르죠. 저라고 돈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돈이 적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면 어떨 것 같아요? 세상 기준으로 보자면 돈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많으면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뭐 좋은 일, 뭐 그런 거 더 떠나서 그냥 돈이 좋잖아요. 돈 싫은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세상이 기준이 되면은 우리도 전부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부흥하는 게 그 당연한 거예요. 그게 복이 됩니다. 그죠? 당연한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준이 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유익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보고 말씀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해 보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부흥하는 게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도 아니고 예수님의 삶도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삶을 봐야 되잖아요. 왜 다른 걸 자꾸 쳐다봅니까? 아니, 자꾸 부흥한 어떤 교회를 모델로 보고 있어요. 어떤 교회가 뭐 어떻게 부흥했더라, 어떤 목사님이 훌륭하게 막 명성을 막 날리더라, 그걸 보고 자꾸 그걸 배우려 그래. 뭘 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죠. 아멘. 왜 사람을 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멘.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막 그 자기 세력을 부흥시키고 막 세상에서 막 영광 나타내시고 그랬습니까? 아멘.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다 버리셨어요. 아멘. 그걸 봐야죠, 우리는. 아멘. 예수님을 봐야지 누굴 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삶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당연히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그게 복이 아니라고요. 복이 아니라고요. 복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아직도 우리 복이라고 하면 자꾸 이렇게 세상을 자꾸 관여를 시킵니까?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피하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과 이를 따른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과 헌신과 희생, 이거 우리가 추구하려고 합니까?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죠. 세상에서 누가 핍박받고 싶어하고 누가 헌신하고 싶어하고 누가 희생하고 싶어해요? 이건 우리가 세상 살면서 기본적으로 다 피해야 될 조건들이에요. 불행의 조건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행복의 기준과 세상 불행의 기준이 뭐예요? 행복의 기준은 우리가 보다 더 윤택하게 내가 원하고 누리는 거 영유하며 사는 게 그 행복이라면, 불행은 뭐예요? 그런 거 누리지 못하는 거. 돈을 누리지 못하고 명예를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희생해야 되고 헌신하는 거. 그 세상에 말하는 불행 아닙니까?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뭐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불행을 우리가 자처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피하려고 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이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떨어져 있는지, 교회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복신앙에 빠져 있으면 이거 알 수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돌아와야 돼요. 아멘. 올바른 신앙을 고백해야 아멘.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찾아요? 자꾸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 안에서 찾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이 꿈에서 모두가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고 얻으려는 꿈을 꾸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도 그런 꿈을 꾸고 또 그걸 이루었다고, 또 이루어가고 있다고, 이루고 싶다고 아우성들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래요. 부흥 성장의 목표가 뭐예요?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기준이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말은 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뭐 영광을 위해서. 근데 삶의 모습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꿈은 세상에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세상에서 이루라고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진정한 꿈을 꾸고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오히려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희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리를 따라야 됩니다. 순리를 어기고 살면 안 돼요. 그게 예수님의 명확한 가르침이었고, 그 가르침을 예수님은 가르치기만 하고 예수님은 따로 사셨던 게 아니라 실제 몸소 실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그대로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이걸 우리가 애써 외면하면 안 돼요.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가 왜 진리를 외면합니까? 자꾸 진리를 외면을 해요. 애써 외면을 해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뭐가 진리의 가르침인지도 모르는 상황에 어떻게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그냥 막 노래 부르면서 찬양 부르면서 막 주를 위해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모르는데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을 하겠어요?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 안에서, 자, 그 다음에 진리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사명이 뭔지, 그걸 감당함에 있어서 이것을 진정한 축복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지,
그 순서와 방향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뒤죽박죽이 된 채 그저 사명 감당해라, 희생해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단꿈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쉽지가 않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데 어떻게 세상의 단꿈에서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현실인데,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멘. 세상이라는 꿈에서 깨어나요. 아멘.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유익이 세상적인 유익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의 유익을 위해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